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한국말은 그 동사가 계속되고 맨 마지막에만 과거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은 다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그냥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에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표현함으로 모든 앞에 말들을 다 과거형으로 만듭니다. 한국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만 따서 이제 읽으면 마치 아직도 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고 이기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체험하고 또 의식화한 것이 침례식입니다. 물론 이제 세례, 침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는 씻는 의식인데 씻는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사실은 침례, 헬라어로는 밥티조마라는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서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홍해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또는 탈주자로 노예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주인이 홍해에서 다 죽은 것이죠. 침례는 우리가 장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일으킴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단지 죄 씻음만 받고 단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을 때에 비로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범죄와 육체의 유벌레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 안 해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지금 이제 회개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 다 하셨는데 내가 그 빛에서 떠나 있을 때 빛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이지, 그 노예된 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녀가 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혹은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다가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이지 용서받는 회개는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 나간다고 호적을 팠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아들로 다시 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 잘 들으세요. 나가란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다가 복원됐다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우산 밖으로 나가버리면 비를 맞는 겁니다. 단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것이나 내가 미래에 지을 것이나 예수님께는 동일하게 다 미래의 죄들입니다. 200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냐? 그건 우리 손해죠. 그건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해라 하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 감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눈 뜨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눈 뜨고 살면 일어나야 되고, 눈 뜨고 살면 어디 가서 일해야 되고, 눈 뜨고 살면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눈 감고 살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눈 감으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눈 감으면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니까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장애물도 보고, 또는 추한 것도 보고, 어려운 것들도 보고, 위험한 것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빛을 무시하면 보이지는 않아도 어려울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유로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밖에 있는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더 밝은 곳에서 살고 싶고,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곳,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러운 데서 살아봤습니까? 어제 그제 저희 그 청년들과의 대화 속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였어요. 바퀴벌레와 같이 사는 삶. 만족하십니까? 눈 감으면 불 끄면 안 보여서 같이 살기 좋아요. 근데 그거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바퀴벌레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더러운데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걸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더 깨끗하게 살고 싶고,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하고 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은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더럽고 해진 옷 입고 있는 거, 그 수준에서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새 옷을 입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헌옷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찢어진 옷 좋아하시는 분 가끔 있더라고요. 일부러 찢어 입고 그러는데 멋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더 멋있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보람 있고 빛나게 또 영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억지로 참고 억지로 희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희생하는 건 바퀴벌레가 나와도 사는 게 그게 희생하는 것이지, 바퀴벌레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켜라. 청소를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 이게 더러운 것들을 끌어들이는구나. 나는 더럽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씻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기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영적 전쟁,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뉘앙스가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뉘앙스를 줘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졌냐? 아니요.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무력화되었죠. 이제 발가벗겨져서 수치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없어졌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존재하지만 그들 위에 우리가 더 큰 권세와 상위 권세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는 자들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게임에서 이겼는데 중간에 나가버리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치, 은결아? 게임에 지는 경기니까 자기 지는 게 뜨는 게 싫으니까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그럼 엄청 열받죠.
졌는데 졌다는 것을 승복하지 않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졌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나 그 종일개들인 귀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물론 바퀴벌레 등장하면 깜짝 놀라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퀴벌레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임당하는데. 바퀴벌레가 여러분을 더 무서워하겠죠? 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더 무서울지도 몰라. 실제적인 위력에 있어서는 바퀴벌레는 우리들의 그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끔찍하고 징그럽고 더럽고 싫을 뿐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진짜 있냐? 있습니다. 존재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제입니다. 방충, 방제. 벌레 잡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막아야죠. 전 세계에서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은 사자도 호랑이도 아니라 사실은 모기입니다.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 한 200만 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가장 필수품이 뭡니까? 모기장입니다. 한국은 모기장 치고 살지는 않더라고요.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모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귀찮아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모기가 다 박멸되기 전에는 모기는 있기 때문에 늘 막아줘야 됩니다. 바퀴벌레 얘기만 하니까 자꾸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모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형통한 사람으로 하셨는데 왜 이게 생각대로 안 됩니까? 한국 오는 줄 알고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방해가 있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지 마치 우리를 어려움에 있으면서 다 뜻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있는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세계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재해들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지구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혼내줘야지 쓰나미 이런 게 아니죠.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가 당할 심판을 모두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류를 심판하실 일이 없어요. 단지 지구가 망가졌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지구가 같이 망가졌고 모기는 피를 빨아먹어야 살고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평화가 깨졌고 질서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계가 타락했어요. 왜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족하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먹을 게 풍부하면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싸웁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가져서 이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다 풍족한데? 아니죠. 이제는 사람이 수고를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이 돼버렸고 이 망가진 지구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싸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과 두려움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어려움이 생겨요.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상한 결정을 하죠. 이러다 보면 나도 거기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안고 사는 한
이건 겪고 감수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배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이들이 쉼 없이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고요. 잠도 안 자는 존재들입니다. 막강한 능력을 가졌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희들보다 마귀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지런하다. 얘네들은 참 부지런하다. 피곤을 모르고 참 열심이다. 두 번째, 지식이 많다. 지금까지 쌓여온 지식이 많겠죠. 단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닙니다. 제 친구 아닙니다. 이 녀석들이 말을 잘못했어. 이 녀석들이 하는 것은 부지런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신들이 수가 몇 귀신이나 될까요? 사람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지구에 75억에서 80억까지 바라보는 인구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씩 다 붙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무당들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 보니까 있다가 없다가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귀신이 임해서 진짜 잘 맞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어서 못 맞추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귀신이 한 사람한테 전담해서 맨날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성경의 유추에 보면 성경에 귀신들은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군대라는 조직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이것을 사람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담의 탓이라면 우리는 그거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직도 믿지 않는 죄인들의 본성에만 달려있다면 우리 그거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감수하고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조직적으로 회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조직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지함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바퀴벌레를 왜 풀어놨냐고. 그럼 나는 억울하죠. 내가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배후에 역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이러니까 혹은 지금 뭔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상황이나 또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 탓이냐를 자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바로잡아야 되고 교회에서 바로잡아야 되고 아직 복음이 없는 선교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 이상한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 세계가 이 악하고 아주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들을 누군가가 나서서 막아주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죠.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그 졸개가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만 정리하자면 마귀는 하나입니다. 사탄이라는 하나를 마귀라고 합니다. 성경 용어에서. 마귀들과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왜? 마귀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마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걔네들 이름 제가 잘못 부른다고 제가 뭐 잘 실수하는 거 아니고 바퀴벌레를 바지벌레라고 부른다고 뭐 제 탓입니까? 어차피 더러운 것들이고 때려잡아야 될 것들이니까 아무렇게나 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진짜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 합니까? 실제 합니다. 방해합니까? 방해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놀고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의 수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다른 사람을 속이든 나를 속이든 문화로 속이든 아니면 특정하게 아주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속이든 그런 겁니다. 귀신들도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속이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 그렇게 해왔죠. 거짓 종교들과 거짓 종교들로 발생된 문화들을 전통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슬그머니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귀신들의 마귀의 오직 유일한 술책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강한 자가 쓸까요? 약한 자가 쓸까요? 약한 자가 쓰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도둑은 몰래 와서 훔쳐갑니다. 왜요? 들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도둑은 약자들입니다. 지키는 자들에 비해서 약자들이 도둑입니다. 몰래 조용히 숨어서 와서 훔쳐가는 것을 도둑이라고 그래요. 강도는 뭡니까? 지키는 자보다 강자입니다. 대놓고 와서 뺏어가죠. 마귀는 도둑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이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들은 못 이기는데 우리가 질 수는 있어요. 언제? 속으면. 유일한 수단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중에 욕심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원망하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진짜 현실을 못 보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들 유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욕심에 유혹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이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돈의 악의 뿌리면 저희들 선교지에 후원하면 안 되죠. 당장 끊어야죠. 그 악을 자꾸 악의 뿌리를 선교지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죠. 돈은 그냥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위험한 것입니까? 위험한 것이죠. 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칼 없으면 요리를 어떻게 해요? 도구일 뿐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부패하고 속아서 나중에는 그냥 나동그래지는 이유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근데 자기를 쳐서 가난케 되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의를 행하는 자와 부유함은 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의라는 단어는 ጼ데크인데 ጼ데크라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옳은 것, 너만 지금 옳은 것이 아니라 공의가 실현되는 것,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 공적으로 이 사회에 억울함이 없어지는 것. 세 번째는 부유함입니다. 유대인들 사상에는 의로움과 부유함은 늘 같은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부자는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 가냐고. 이게 유대인들의 마인드고 사실 성경은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늘 같이 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 부유함에 팔려서 자꾸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돈 없어서 걱정하는 쪽으로 가죠. 돈 많아야 되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과 돈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꾸 미혹하게 합니다. 욕심에 유혹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후의 영들에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으로 하는 것인지는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할 때도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안 하면요, 처음 시작은 순수한데 나중에는 이상해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던 분인데 시작은 정말 아름답고 와 멋지다 그랬는데 수년 후에 만났을 때에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을 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매일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타협될 때에 이 길이 왜곡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난 이제 안 믿어, 나는 이제 배신할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조금씩 빗나간 각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또 동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그런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정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정받아야 됩니다. 얼굴 빨개지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제 인생에서 참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6살이고 한 친구가 7살이었습니다. 그때 유치원생 여자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걔가 애기 엄마가 됐어요. 근데 이 두 꼬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구리 전도, 제 별명이 너구리잖아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너구리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이에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흠칫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살 언니가, 친언니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언니가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전도사님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사님이지. 그렇죠 전도사님 하고 날 쳐다보는데 심장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출렁해갖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야 미안해. 먼저 사과 먼저 했어요. 걔한테 사과할 건 아닌데 사과했고 미안하다. 근데 전도사님이 전도를 많이 안 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라고 불리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라고 전도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전도하기로 작정했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 좀 했습니다. 많이 했다고는 창피해서 얘기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교정했다면 그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 나한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창피를 안 당했을 텐데 매일매일의 교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라도 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에 자꾸 유혹돼요. 게으름도 일종의 욕심입니다. 그냥 편하고자 하는 욕심,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욕심. 이런 것에 우리가 하루하루 내어주면 우리도 미혹 당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실수로 죄 짓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데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죄 진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넘어질 때 있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어디 부딪힐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가 이것이 죄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싸우지 않고, 여러분 싸우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응원합니다. 싸우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저도 겪어봤고 또 저보다 짧을 수도 있고 저보다 길 수도 있는데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살다가 야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흡연을 좀 오래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배워서 흡연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얘기는 없어. 그렇죠. 그 시대에는 담배가 없으니까.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 안 했는데 이걸 왜 자꾸 죄라고 그래. 그리고 사실 문화적인 것으로 그 폴란드 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교회에서 담배도 핍니다.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이거 제가 아니야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못 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중독되고 지배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고 자기 힘으로 막 싸우다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굴복하고 나서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싸움을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난 나와야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끔 잘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죄를 그냥 일상화시키고 타협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죄를 한번 졌더니 또 마귀의 아들이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황에 노예처럼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전히 아버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죄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이놈의 자식하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주일날 예배에 빠졌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는 빛 가운데 걷고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속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있는 것인데 원리는 중간은 딱 빼버리고 결론만 얘기하면 죄를 졌더니 망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에 그냥 내가 노출되는 것이고 그걸 분별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목적은 선의의 거짓말을 마귀가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고 내가 통제하는 권세의 자리에서 복종하고 굴욕적인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지으면 때려주려고 그래서 죄 짓지 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동안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죄 자체가 망가뜨리는 것 외에도 죄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가 거짓말을 여과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필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죄를 짓는 동안에는 사실은 마귀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상태가 싫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바퀴벌레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퀴벌레 얘기 많이 하네.
죄를 짓는 것은 바퀴벌레를 먹여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먹을 만한 것들을 잘 놔주고 그러면서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죄를 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못 받는 대로 미혹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속죠. 당사자 있어서 말하기 좀 곤란한데 옛날에 제가 장난을 좀 쳤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장난치냐면 아빠가 너 그거 종이 한 장 주면 아빠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2개 줄게. 너는 하나 주고 넌 2개 가져. 왜냐면 1,000원짜리 하나 주면 100원짜리 2개 줄게. 이렇게. 여기 속죠. 기준을 몰라요. 이 액면가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이건 그냥 종이고 이건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 아닙니까? 사실 원가로 따지면 100원짜리가 더 비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욕하면 야 이거 2개 가지고 아빠 하나 줘. 그러면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난쳤으면 다시 돌려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속습니다. 당연하죠. 진리를 모르면 속아요. 교통법규를 모르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자꾸 지죠. 분명 내가 맞는데 목소리 크게 내고 막 그러면 내가 틀렸나? 뭐 이런 생각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 알아요. 뭐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어렴풋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이쪽이 평안이 있어. 이쪽이 안심이 돼.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미혹의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장난을 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데 속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지냐면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긴 아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가만히 있어봐. 교회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특히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는 과정 중에 문제 일으키는 친구들이 뭐 한둘입니까? 다 있습니다. 그냥 약한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자꾸 험담하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도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품어줘야죠. 이게 이제 순진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 사람이 실수하는 것과 분열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분열시키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찾아가서 경고해라. 너 혼자 가지 말고 2-3 사람이 가고 리더와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런데도 안 들으면 교회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 친구니까 같이 놀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 미혹당합니다. 제 청소년들이 친구 때문에 고민당하는 상담을 여러 번 해줬는데 특히 그 여학생들이 이런 고민이 많아요. 저랑 단짝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걸 이해 못하고 제가 신앙생활 하고 막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해요. 제가 성경만 보면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자기랑 놀자고 그러고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제가 이 친구랑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제가 신앙생활과 친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진한 거죠.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네가 진지하게 네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를 해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과 교회 가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즐거움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너를 방해한다면 걔는 네 친구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를 이용하는 것이지
네 친구가 아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자유를 얻어요. 뭔가 잘못됐거든요. 근데 정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순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물론 여러분이 목사님이거나 사역자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고 어떤 리더의 위치에서 책임을 맡은 거라면 여러분 다릅니다만, 여러분 주위에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멘토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부관계에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아무데나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남에서 굉장히 순진하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하냐면 성숙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킵니까? 순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착한 사람들, 그냥 순진한 사람들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지혜가 부족해요. 주님께서도 비둘기 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 지혜로워도 왜 굳이 뱀이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야,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지혜로운데 뱀이 얼마나 강교했는지 알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순진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겠지? 뭐 큰일이 나한테까지 생기겠어? 순진한 거죠. 이 사람들을 마귀는 노립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누가 빠집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 아니면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남을 속이기 위한 욕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빠지고요. 또는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 빠집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분별할 생각이 없고 그냥 들리면 그게 맞다고 그냥 여깁니다. 그냥 대충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걸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을 배신할 수 없어.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돼. 이 사람과 안 친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마음이 불편해. 이거 다 순진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어렵죠? 교회에서 순결해야 됩니다라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럽다가 살고 겪어보면요. 왔다 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방문자들은 잘 모릅니다. 1년 단기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나면 그 언어와 문화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이게 또 잘못된 길로 가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미워져요. 이것도 이제 잘못 간 거죠.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미운 것이고 죄가 미운 것인데 이 대부분 선교사들이 겪습니다. 처음에는 막 사랑과 열정으로 막 들떠 있다가 가라앉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도 싫고 밉고 막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저도 겪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털어놓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순진하게 그래도 사랑해야죠.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이 배후에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에만 봐도 실제적인 싸움이 있는 곳에 천사들이 먼저 와 있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여리고 성에 가고 있는 여호수 앞에도 군대 장관인 천사가 앞을 막아서고 군대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천사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벽은 무너졌죠. 이런 일들.
야곱이 에서의 군대, 사실은 군대였습니다. 에서가 동생 만나러 올 때 자기 종들 다 막 수백 명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럴 때 야곱이 천사와 또 씨름하는 장면,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장면들. 우리가 순진하게 사랑해주고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죠. 왜?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순진하다고 표현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서서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한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진리 대결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인데 안 졌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아직도 권세가 있다고. 거기에 우리는 진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오늘 부끄러운 얘기 많이 하네. 중국에 방문했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공안이랑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공안이 붙잡고 뭐라고 막 그러면서 돈을 내라고 막 그런 거죠.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이제 얘가 그 침을 뱉었다고,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었다고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침 뱉었냐? 그랬더니 안 뱉었대. 그래서 제가, 근데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불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공안이 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불슈 그랬습니다. 또 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불슈 그랬죠.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처음에 이제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불슈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아니 얘가 침을 안 뱉었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슈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 하면서 가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겁이 없어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그 상황은 되게 어렵다고 자꾸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는 글렀다고 얘기하고, 너는 늦었다고 얘기하고, 너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널 못 쓴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없다고 얘기하고, 너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한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이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너는 못나서 그럴 때, 야,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엔 난 너무너무 귀한 자야. 너는 안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는 거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 올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 그래, 상황이 어려운데 성경 어디를 봐도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한 사람들 기록이야. 나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상황과 상관없이 이기는 자이고 승리하는 자고, 사실은 내가 다스리는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올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함께 안침바 된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내가 그 몸이야.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할 수 없어. 네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절을 하면 나한테도 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거 왕국의 전원이다. 왕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가 뭐라고 거역하느냐.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안 나간다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가라 라고 얘기죠. 어떻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진리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반복하다가 된다 그랬다가 안 되나? 된다. 안 되나?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계속 뭐 싸움 걸어봤다가 후퇴했다가 싸움했다가 후퇴했다가 이래 갖고는 우리가 그 적진을 뺏을 수 없죠.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사실은 누굴 보내도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왔잖아. 누가 가져와도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붙이면 안 붙고 저 사람이 붙는 게 그게 성량이고 그게 불이냐? 아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불이 이 지역을 다 태워버릴 거야. 할렐루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언제 뭐 조선 땅은 뭐 상황이 좋아서 복음화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언제 뭐 로마는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들이 흥왕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잡혀서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던 시절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은 확장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서서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한다. 아멘. 할렐루야.